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과 메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이 그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제자를 부르시는데요. 이번엔 죄인으로 취급받던 세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큰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 충돌의 의미가, 이 논쟁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파격적인 말씀과 또 놀라운 사역으로 많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말씀,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놀랐고요. 또 기적을 통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이 모든 이 사역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큰 인상을 남겼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전에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고 또 이전에 이런 기적들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수님의 이런 사역에 사람들은 놀라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쩌면 우리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전 모세가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바로 그 선지자, 또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요, 그 메시아가 아닐까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방 민족에 의하여 횡패되었던 이 다윗 왕국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편은 그와는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 특별히 이제 바리새인들인데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이 사역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못마땅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유대교 정통이 아닌 어쩌면 이단처럼 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파격적인 발언은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율법을 무시하는 듯해 보였고요. 때로는 예수님 말씀이 신성모독죄를 범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자, 바리새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누려봤던 백성들의 존경과 인기가 예수님에게로 쑥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보다 훨씬 권위 있는 말씀, 또 바리새인들이 행하지 못하는 놀라운 이 기적을 행하는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집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은 바리새인들에게 큰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굳건했던 자신들의 종교적 위상이 흔들리는 것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관찰했고 또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흠잡고 비난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불만을 품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비난하는 가장 중요한 명분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들을 멀리하지 않고 오히려 죄인들을 가까이 한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죄인들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유대교의 입장이나
또 바리새인의 관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죄인들과 어울리면 또 중요한 율법 가운데 하나인 정결법을 어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유대인들은 자신을 늘 정결한 상태로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예민한 정결법이라는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이 정결법에 의하면 누구라도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하면 그 사람 역시 부정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한동안 코로나 확진자를 밀접으로 접촉하면 우리도 격리당했었죠. 그래서 부정한 사람과 당시에 부정한 사람과 접촉을 하면 부정하게 되고 또 역시 격리를 당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부정함을 피하기 위해서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보면 레위인과 제사장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가죠. 어쩌면 그런 것도 이런 부정한 사람을 접촉하는 것을 피하려 하기 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죄인들과 어울릴 때 자칫 죄인들의 죄를 간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들을 멀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과 가까이 하면 이 마치 죄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죄인들을 비난하면서 그들로부터 늘 멀리 떨어져 있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과는 달리 이 죄인을 가까이 하시는데 그것도 동시에 여러 번, 최소한 2가지 이상 죄인들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죄인을 가까이 하신 첫 번째 행위는 죄인으로 취급받던 이 세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27절과 28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서 레위라는 사람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제자 마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레위의 직업은 세리인데요.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취급받던 이유는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당시 세리는 이방 민족인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부정된 것이고 죄였는데 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약탈하는 식민 국가 이 로마 제국을 위해서 일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큰 죄였습니다. 이 세리가 죄인으로 취급받던 2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리들이 이 세금을 걷는 과정에서 제대로 걷지 않고요. 착복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100원을 걷어야 했다면 200원을 걷어가지고 100원은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100원은 로마 정부에 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부정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들은 이 로마 제국의 든든한 지원을 믿고 그런 부정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아요. 하지만 로마 제국의 힘이 크니까 어쩔 수 없이 세리들의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누가 봐도 세리는 분명히 죄인이었고 상종 못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죄인을 가까이 부르시고 심지어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자, 레위가 먼저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노라고 예수님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먼저 레위에게 다가가셔서 나를 따르라. 제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우연히 혹은 마지못해 죄인들을 가까이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죄인들을 가까이 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죄인을 가까이 한 2번째 일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마도 이 레위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너무나 기뻤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이 레위는 인간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늘 죄인으로 취급받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라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예수님이 자신을 제자로 불러주셨으니 얼마나 큰 감동이겠습니까? 레위는 그것에 감동받아서 감사해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벌였고 또 그 기쁨을 나누려고 다른 동료 세리들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잔치에 참여하셨고 또 그곳에 모여든 소위 죄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했던 것입니다. 누군가와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굉장히 친밀하다는 그런 증거인데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같이 식사한다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욱이 이 세리와 죄인들은 어지간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울리기 쉽지 않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들끼리는 식사를 할 수도 있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식사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건 역시 예수님이 죄인들을 적극적으로 가까이 하셨다는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 자, 예수님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것을 본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비난하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 정결법을 위반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고 또 자칫 죄인들의 죄를 허용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이 잔치가 벌어진 레위의 집은 뭐가처럼 보였을까요? 이 죄인의 소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죄인들이 득실거리는 곳. 이 세리 죄의가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가 불러들인 다른 동료들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에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 또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굉장히 안 좋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비난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뭐 하는 사람들이길래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함께 죄인들과 식사할 때 이렇게 비난하고 욕을 할까요? 바리새인은 바리새파 사람들을 말하는 것인데요. 바리새파는 당시 유대교의 한 분파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는요, 여러 분파가 있었습니다. 지금 기독교에도 여러 교파가 있죠. 장로교라든지 침례교, 순복음교, 감리교, 성결교 여러 교파가 있듯이 당시 유대교에도 여러 분파가 있었습니다. 크게 네 종류의 분파가 있었는데요.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 열심당파, 에세네파 이 네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들 모두 유대교의 큰 우산 아래에 있지만 유대교를 추구하는 방식이 다 모두 달랐습니다. 그중에 이 바리새파는요,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파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 했던 사람들인데요. 얼마나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 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600가지 이상의 율법을 철저히 지킬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없는 관습과 전통을 만들어서 열심히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라는 것은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스스로 이름 붙였는지 혹은 남들이 붙여준 이름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여하튼 그들은 율법을 확실히 지킨다는 점에서 다른 유대인들과는 분명히 분리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키려는 것에서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존경을 받을 만한 그런 훌륭한 바리새인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에 대한 열심이 시간이 지날수록 차츰 형식화되면서 그들의 신앙심은 점점 위선적 신앙으로 변질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나중에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자, 회칠한 무덤이 뭘까요? 회칠한 무덤은 그 무덤 속은 안에 썩어져 있는데 겉은 무덤 외관처럼 화려한 색과 장식으로 단장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선적인 종교인이라는 비난인 것입니다. 고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바리새인은 약 6천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이 바리새인 가운데 또 지도급 계층이 있었는데요. 그들을 흔히 이제 율법 교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서기관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게 같이 이름이 많이 나오죠. 그 율법 교사나 혹은 이 서기관은 뭐 교회로 말하면 뭐 목회자나 뭐 신학교 교수 정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인 율법 교사이며 서기관이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던 아주 훌륭한 학자 가말리엘 정도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비난한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인데 그들 모두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여하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적 전통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죄인을 제자로 삼고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하며 율법적인 전통을 흔드는 듯한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왜 죄인들을 가까이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 이유를 오늘 말씀 31절과 32절에서 알려주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사명은 죄인을 회개시키고 그래서 그 죄인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사명을 아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비유로 설명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자,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의사는 병든 사람에게 다가가야지 건강한 사람들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만약 의사가 병든 사람들 곁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의 소명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자신이 내가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는데 그러니까 내가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죄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강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얻습니다.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의인됨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인정하며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둘러싸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자, 첫째 부류는 누구입니까? 세리와 같은 소위 죄인들입니다. 남들도 그 세리들을 죄인이라고 부르지만 그들 스스로도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소위 의인들입니다. 남들도 그들을 의인이라고 부르지만 스스로도 자신을 굉장히 큰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생각합니다. 자, 이때 자신을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자신을 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 이 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을 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침 누가복음 18장에도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바리새인은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자랑하듯이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입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일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고백 기도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의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세리가 나와서 기도하는 장면도 묘사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인데요. 세리는 멀리 서서 저 예배실 제일 끝 뒤에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가 올려드리는 고백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 저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자, 그들의 기도 내용은 누가 들어도 딱 옳습니다. 맞습니다. 바리새인은 뭐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이죠. 세리는 뭐 자타가 공인하는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이 두 기도, 그 이야기 끝에서 예수님의 놀라운 반전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바로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 자, 의롭게 살았던 바리새인과 죄인으로 살았던 이 세리 가운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부류가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보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애통해하는 이 세리를 더 기뻐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 바로 이 세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의인은 의롭게 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회개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가까이 하시고 식사를 하시며 은혜를 주신 부류가 누구입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인정하는 바리새인들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이고 또 세리들은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은 죄인들로 여겼습니다. 자, 세리들이 회개할 것이 많은 죄인인 것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건 참으로 맞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과연 의인일까요? 사람들 앞에서는 바리새인이 의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의인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딱히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의 큰 함정에 빠진 것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선행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의로운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의로우심에는 도무지 미치지 못할 죄인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도토리 키재기들입니다. 도토리들은 다 작아요. 작습니다. 도토리들 사이에서는 서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구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도토리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 인간의 선함과 악함은 그저 도토리 기적일 뿐입니다. 성인이 어디 있고 악인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끼리는 누가 더 선하고 누가 더 악한 것이 의미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나 죄인이나 모두 그저 죄인된 인간들 뿐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는 의인과 죄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죄인이 있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그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우리가 스스로 죄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거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스스로를 의롭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용서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분명히 의인이지, 내가 더 많은 헌금도 하고 나 더 주일날 예배 많이 참석하고 난 정말 저 사람들보다 의인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불의는 뭘까요? 가장 큰 불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고 하시는데 나는 죄인이 아닌데?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죠. 자, 어떤 분은 아니 나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 아닌데? 나는 뭐 의인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죄인은 아닌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뎌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예민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굉장히 너그럽기 마련입니다. 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의 말이나 내가 무심코 행한 한 행동이 남에게 누군가의 깊은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심코 행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나의 잘못된 말이나 행동, 생각 등을 노트에 기록한다면 아마도 우리의 노트는 하루에 한 권도 부족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또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것, 이것도 큰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막 발견해내서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보다 자신의 죄됨에 마음 아파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더욱 마음을 주시고 더 안아주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99의 의인보다 한 죄인이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이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 죄를 미워하시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천국 잔치를 벌일 만큼 행복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누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사람이 될까요? 의로운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의인됨을 자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인정하며 주님께 자비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의나 선을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일이나 선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입니다. 다만 그런 의나 선을 행할 때 그것으로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오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선을 행하고 아무리 의를 행한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역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예민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 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겸손히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구하고 권면하고 싶은 두 번째는 남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는 좀 둔감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남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지적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남의 잘못을 그냥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또 남의 부족함에 대해 사랑으로 덮어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도 죄인이고 자신도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과 부족함에 대해 쉽게 분노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기에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을 못마땅해 한 것입니다. 실상은 자신들이 더 큰 죄인인데도 말입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남의 잘못이나 남의 부족함에 정죄하는 마음이나 또 지적할 마음이 생기거든, 내 자신이 여전히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만함을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모두 죄인이어서 늘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어서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또 기뻐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라는 표어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의를 자랑하거나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나의 죄됨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인됨을 너무나 잘 아시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품어주시고 은혜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우리가 의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께 엎드리며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남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거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참 고귀한 백성이며 또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이제 또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우리 자신이 죄인됨을 겸손하게 깨닫고 인정하며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세상 살다가 다음 주일 이전보다 더 큰 겸손의 마음을 갖고 다시 뵐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는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겸손히 자기 죄를 고백하는 이에게 구원의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고 결국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자비를 사모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